한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제 분이 자기가 이제 성공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이제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험담하는 사람은 이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는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고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러면 내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또 서 있느냐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제목이 보면은 이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뭔가 가진 것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2%가 부족한 것 같은, 부함은 있으나 존귀함까지 갖춘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면 이 부와 함께 존귀도 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천영락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이 한 해에 다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 부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남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과 기업의 생하는 일들 속에서 특별히 그 증거가 어떤 재물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의 인격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존경받고 저분은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분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없습니다. 뭔가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다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귀에 대해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목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이후의 시간부터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한 곳에만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 한 가정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영역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것을 왜 하고자 원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서 이제 이러한 소원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부귀를 누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참 인색했는데 이도 결국은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이 되어서 이제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평생 인색하게 살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살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그때 그 길거리 가다가 내가 이렇게 적선을 했는데 그때 1센트를 준 적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앞에서 1센트를 주면서 얘기했어요. 1센트 가지고 지옥 가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고 또 이렇게 내 것을 쥐고 살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먹는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이 내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내가 보는 것, 그냥 이렇게 쟁여놓고 사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냉장고에 온갖 가지 다 들어있어도 먹은 게 내 것이고요, 내 주변에 수많은 것이 있어도 준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이제는 좀 나에게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좀 먹는 데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면 살찌지 않을 만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주는 데 좀 힘들었다면 내가 주는 데에 조금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과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곳에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보니까 주중에 뭐 밭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은퇴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참 바쁘게 사시다가 이렇게 와서 때로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집에 있다 와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일터에 있다가 오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이 이제 사람을 다스리고 그 존귀함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귀가 뭐라고요? 부지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열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없어야 돼요. 게으름. 그 게으름은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변명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서도 말이 앞서고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집 밖에 사자가 있다. 그 게으른 사람들은 늘 사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 밖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 밖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투자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믿음의 행보를 걷고 또 모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늘 보면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오히려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위험이 보일지라도 그 위험을 뚫어내는 사람이 진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밖에 사자가 있고, 물론 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진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모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도 발전을 해요. 이렇게 부진하는 사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도 발전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힘드니까.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늘 되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변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의무를 저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는 작은 의무를 이렇게 등한시해요. 그런데 이게 모이게 되면 크게 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독살이 많았잖아요. 독살이 많았는데 그 독살이 방법이 한 번에 어떤 이제 대적을 죽이지 않았어요. 조금씩 독을 모를 만큼 조금씩 이렇게 독을 타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의무들을 하나씩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이게 커지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게으름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게으름의 발전을 알고 그 발전 단계 어느 단계에 있든지 끊어내고 내 욕심이든지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또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라는 것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로는 모험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은 그때는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 특별히 보면은 우리가 그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중단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말씀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기에는 천천히 가고 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외칩니다. 주를 성수하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인 것을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께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부와 기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정도를 가야지 갈 수 있지 편법을 쓰면 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계신 모든 성공과 행복이 길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가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부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또한 존귀케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때로는 뭔가를 가져가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또한 기도하고 겸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주어지게 되면 가정도 버리고 때로는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로또 당첨되고 하면은 다 패가망신하잖아요. 수많은 그 예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목표를 새롭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함도 주시고 또한 존귀함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부지런하되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내 옆에 분은 이렇게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 있잖아요. 막 보면은 이렇게 가게에 들었으면은 이렇게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런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장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언변도 없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결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집중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의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했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고 요셉의 길을 따르며 다니엘의 길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성교회, 특별히 연합남성교회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부와 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하시는 모든 일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풍성한 채우심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이렇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께서 주시는 삶의 시간 동안에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이 목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많은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서 그 삶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계속해서 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때로는 모험같이 보이는 일을 감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겸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